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정말 이 혈루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았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악화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무리 사이에 끼어서 특별히 그 뒤로 와서 만졌을까요? 사실 그 당시 혈루증은 굉장히 부정적인 병,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굉장히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병에 걸려 있고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안 하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겐 어떤 게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이 병이 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쉬운 믿음만은 아니에요. 왜 쉬운 믿음만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터부시했어요. 자기가 이 병이 걸렸다라고 밝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도 드러내놓고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이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줄 이유가 없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 여인이 의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가 잘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이 여인은 여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격의 문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뭔가 잘해야지.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내게 베풀 거야 은혜를.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습니까? 어떤 자격이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실수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었습니까?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악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뭐랬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수많은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거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해 줄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못해.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 그날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이 여인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건 간에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분께 가져나가면 그분이 고칠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27살 때까지 인생을 정말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던 거죠. 어느 하나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해본 적도 없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방황하면서 공부 좀 하고 사업도 좀 하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방황하다시피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20대 후반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성을 한 거죠. 후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끊고 또 정말 일주일에 1실링이라는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점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옷 파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가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대도 정말 내가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 후에 나중에 굉장히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71세에 정말 사업가로 성공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할 때 그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그 황실로부터 자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황실에 저희가 물은 거예요. 황실에 뭘 물었냐면 당신이 보니까 특별히 대단한 배경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포켓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포켓 안에서 뭘 하나를 꺼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겨자씨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저 젊은 날 그 겨자씨 하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포켓에 이 겨자씨를 넣고 다녔대. 그럼 늘 생각해 봤대요. 그래, 내가 이것처럼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난 존재야. 그리고 내 믿음도 지금 겨자씨처럼 작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내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 평생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겨자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의 그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꾸겠다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죄를 기쁨의 단으로 바꾸시겠다면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정말 다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